늘 부족한 자들이죠. 예, 주님 앞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 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보내셔서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야지. 왜 제 말도 못하고 말에 능하지 못하고 말도 느린데 왜 나를 쓰려고 하십니까 주님.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모세는 자기 자신이 부족한다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능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 강하게 해서 쓰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나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모세는 80세부터 하나님 지금 부르셔서 지금 쓰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말이 느리고 말을 못하고 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실 때는. 아멘. 네. 그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못한다 그러니까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야, 니가 못하면 그냥 다른 사람 맡길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결정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꿔서라도 쓰신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노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네. 대신 쓸 자를 준비해 놓은 거죠. 예.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누군가를 보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론과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모세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항상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신다. 나 할 수 있어요. 나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부족해요. 난 부족해서 난 하나님 다른 사람 쓰지 왜 저 같은 사람 쓰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광야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광야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께 더욱 매달림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연약한 자와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다. 아멘. 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오 주님 나는 입술이 부족한 자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 저는 입술이 부족한 부정한 사람이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거했습니다. 저는 망할 자예요. 저는 부족한 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라 그때에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 뜨겁게 달군 인두를 가지고 혀에 갖다 대어서 입에 갖다 대어서 깨끗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시되 이렇게 놨죠. 이사야 6장 7절 보면은 보라 이것을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6장 8절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 뭐예요? 예, 깨끗하게 해서 죄를 정죄해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 연약한 자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예, 그러죠? 예,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사실은 속이는 자 아니에요. 예,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곱 강가 이제 건너가야 되잖아요. 야곱 강가를. 예.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보내고 그리고 아내도 보내고 식구들 다 보냈어요. 예, 자녀들도.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가운데서 와서 함께 같이 뭐예요? 예, 싸웠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 야곱은 그 가운데서 뭐예요? 주님 붙들었습니다. 예. 창세기 32장 보면은 밤새도록 주님을 붙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죠. 예. 그리고는 뭐예요?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강을 건널 때에는 쩔뚝거렸죠. 약해졌지만 육신적으로는 약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과 게으른 자. 왕이란 뜻이죠, 여러분.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는 뭐예요? 쩔뚝거리는 왕. 내가 힘이 없고 지치고 약할 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서 뭐예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죠? 그 다음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하게 한 가운데서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 양을 치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건 다윗이 어떤 세상적으로 지식적인 거로 또는 뭐예요? 훈련받은 것이 아니고 사울과 그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죠?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런 훈련받은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또 그런 어마어마한 거인도 아니었어요. 지적 능력도 없었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지적인 그런 지식의 그런 거대한 골리앗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지적인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다윗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에 그야말로 뭐예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양들을 구해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다.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발레스타인 이자를 그냥 둘 수 있겠는가?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 다윗은 뭐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나가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의 거인과 싸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강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지적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훈련된 그런 병사들과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옷이나 갑옷이나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 그래야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쓰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인보다도 또는 어떤 훈련된 병사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예, 그게 계자 가장 중요하시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예,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 가운데서 사망한 너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 안에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사망과 그런 무덤 앞에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 승리케 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정도로 죽음과 사망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죽음과 사망과, 그래서 죽음과 사망, 그 다음에 무덤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은 곧 뭐예요? 약한 데서 온다. 아멘. 연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는 다 떠나고, 그러죠.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간근하게 해주셨다. 해놨습니다. 디모데 후서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보면은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해놨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러죠. 우리 주위에 그런 실망시키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해놨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책임을 그들에 돌리지 아니하였다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다 버리더라도,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뭐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 아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자들이 실망하게 되고,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자녀나 형제 자매나, 그러죠. 심지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 연약한 가운데서, 나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함께 해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낮춰서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신 거죠. 새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많은 자들이 떠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예요?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 거기 보면은 6장 66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사도 바울도 모든 자들이 나를 버렸다고 해놨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예. 그러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은 자들이 오는데 말씀을 주면은 나를 먹고, 그러죠? 예.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내 육신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가운데 생명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렵도다. 그러고 떠나잖아요. 예? 그렇게 기적과 이적과 먹을 거 주고, 예? 입을 거 주고 먹을 거 주니까 그때 많이 따라다녔지만 육신을 위해서는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의 혼의 영적 양식을 주고 참된 말씀을 주니까 더 못 견디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예,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 순종하며 주님 앞에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했다.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5장 보면 히브리서 5장 보면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주여 하고 부르짖었다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눈물로 기도하는 것,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그러죠?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만큼 완전한 자가 되었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완전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고난과 뭐예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걸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가 완전해진다. 그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완전함을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주님, 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강하게 전했습니까, 여러분? 아합 그 왕에게 앞으로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하늘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다음 뭐예요? 그러고는 모든 자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결국은 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남겨놓으셨고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남겨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연약한 엘리야가 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예요? 먹을 걸 하나님 공급해 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기름 붓게 했고 엘리사를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했고 그래서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혼자 남아있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그냥 나는 주님께서 나 다 사용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고, 그렇죠?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모든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힘을 줘서 왕으로서, 그렇죠?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육과 그런 신학적인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다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런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80살 때, 80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사용하신다. 예. 요한도 마찬가지죠. 침례자 요한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광야를 통해서 시험을 주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죠? 예,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그러죠? 삶 가운데서 그가 그런 단순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래서 선지자보다 더 큰 역사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셨어요. 침자 요한. 그러니까 언약의 사도로 하나님 사용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사용하신다. 각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가뭄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예요? 네가 먼저, 그렇죠? 나에게 먹을 것을 먼저 가져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것을 먼저 드렸을 때 뭐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뭐예요? 먹을 것이 풍족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뭇가지 2개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가뭄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죠? 완전히 연약한 가운데서 완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마지막에 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 길의 끝에 간 거죠. 완전히 나약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를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먹을 것을 제공해 준 거죠, 여러분. 아멘. 동일하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뭐예요?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멘. 작은 것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가뭄을 이겨나가게 해주신 겁니다.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시대에도 동일하게 아들이 있는 여인이 있었죠.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힘들어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엘리사를 보내서 그 가운데서 뭐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기름 한 병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웃에 가가지고 빈 그릇을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빈 병들을. 뭐예요? 부으면 부을수록 병이 찼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찼어요, 여러분. 마지막 빈 병을 다 채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집에 있는 병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그 병까지도 다 채운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왜? 비웠으니까. 빈 병을 가져오라 돼 있어요. 그 이웃에 가서 기름을 빌려오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이웃에 가서 빈 병을 가져오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비워야만이 하나님께서 채우게 해주신다. 아멘. 비워야만이. 그래서 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하나님께서는 채우신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뭔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적인 것, 쓰레기라 그랬죠, 여러분.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식적인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만이 뭐예요? 채워주십니다. 기름으로 채우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동일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뭐예요?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는 게 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고 그러지만 돌아서는 게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너희가 죄의 사면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 다음에 죄들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채움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하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우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름으로 채우는 거죠. 엘리사 시대에 과부에게 그 집에 기름으로 채우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내 자신을 회개해서 비우면은 채우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며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영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회개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영적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채우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되는 5,000명 이상이 되는 어린아이까지 있었으니까요. 많은 자들이 배가 고파 있는 상황에서 500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에게 배고픈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뺑을 떼서 계속 줬잖아요, 여러분. 없어지지 아니하고 몇 명을 먹을 때까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채워서 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남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듣고 들어도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만큼 뭐예요? 우리는 순종하니까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채워서 충만케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워야 된다. 비워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채우게 해주신다. 아멘.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비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비움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뭐예요? 우리에게 채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지금 뭐예요?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아멘.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엘리야에게 드린 것 같이 제자들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500이어의 빵떡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주님에게 줬어요. 그래서 나에게 가져오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빵을 나에게 가져오라. 주님께서 하나님께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빵을 뗐을 때에 수없이 많은 자들이 먹었잖아요. 그 500의 조그마한 빵덩어리가 5,000명이나 해서 남자들만 해도 먹이고도 남은 거거든요. 주님에게 드렸을 때 엘리야에게 과자 남아 있는 것들을 줬을 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빼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우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면, 비우는 훈련. 내 아이에게 가져오라. 주님도 동일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먼 바디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먼 바디메어도 동일하게. 눈먼 바디메어도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야 시끄러워 막 그랬는데 그래도 뭐예요?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막 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우리 주님은 가다가도 멈춥니다. 많은 자들이 따라다니는데도 야, 쟤 데려와라. 누가 나에게 저렇게 간절하게 나를 찾느냐. 그 가운데서도 막 다윗의 아들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막 그러니까 뭐예요? 나한테 데려와. 나한테 데려와. 널 원하느냐 너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믿으면은 할 수 있어. 그리고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손을 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을 뜨는 거죠. 아멘. 눈먼 자도 누구에게 오니까요? 우리 주님한테 오니까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뭐예요? 강하게 해주신다. 누구에게 가니까? 주님께 가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뭐예요? 그 시대의 음성인 엘리야에게 나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의 아내가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엘리사에게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뭐예요? 우리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빵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거기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풍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신다. 강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뭐예요? 죽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다. 빌립보서 볼게요. 빌립보서 2장 보시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약한 가운데서 그야말로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은 뭐예요?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쓰셔서 높은 이름을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예요?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그렇죠? 죽기까지 제일 먼저는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동일하게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죽음도 이기게 해주시고 아멘. 사망도 이기게 해주시고 무덤도 이기게 해주시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나는 죽었지만 살아있노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심이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나니 저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옮겨가는 겁니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헌집에서 새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러죠? 예. 이사가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집에서 어디로? 하늘에 있는 집으로. 헌집에서 새집으로. 할렐루야. 예, 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집에서 이 주름이 있고, 예, 헌집이죠. 헌집에서 매일매일 늙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새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 할렐루야. 예. 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멘. 예. 그만큼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굴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새 집으로 옮겨주신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움직임은 우린 마음대로 다니지만, 그렇죠? 헌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지만, 우리 육신은 뭐예요? 주님이 옮겨주셔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 예.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집은 연약한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연약한 집이지만, 그래, 이 연약한 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새로운 집으로. 그 집은 20세에 아주 강건한, 아주 건강한 집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20살의 그 집으로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예요? 아주 강한 집입니다. 병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아멘. 그런 집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은 약해진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연약한 집을 만들어 놨습니까? 왜냐하면 이 연약한 집 가운데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강하죠? 많이 알죠? 하나님께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뭐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토하여 내 치리라. 하나님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가지고 있다고 한 게 하얀 게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하니까 나 알아. 나 많이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 메시지 얘기 안 해도 돼. 그거 아니에요. 나 말 안 돼. 저거 나 필요 없어. 그래도 내가 살 수 있어. 우리는 이 메시지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이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왜? 양이기 때문에. 양은 주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뭘 하나 무슨 하나 뭐예요? 이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 내가 사니까 새 힘을 주시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해질수록 뭐예요? 더 연약해질수록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진다. 아멘. 그 집과 함께 더 가까이, 새 집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주님도 기도했고, 간구했고, 순종함을 배웠고,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아까 얘기했죠. 큰 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기도했고, 간구도 했고, 고난 가운데서 순종도 배웠고, 그죠? 예.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5장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난 가운데서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게 하신 거죠. 우리도 이 연약한 가운데서 말이에요. 순종함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순종함을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구나.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조금만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뭐예요? 강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 그러죠? 예, 우리 주님 돌아가셨을 때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예요? 아이고 우리 주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 열심히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 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 인생이 내가 열심히 했을 때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많이 대화를 나눴잖아요.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들 얘기를 대화를 나누보면은 뭐예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헛살았네. 예.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 인생이 허무해. 예. 내가 헛살았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은 그게 끝이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그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뭐예요? 새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베드로도 지금 뭐예요? 가가지고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에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예, 내가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우리 주님 말씀 듣고 그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지니까 뭐예요?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 채웠다고 되어 있어요. 153마리야.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죠. 그 많은 물고기들을 건져 올리게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고 새 힘을 주고 먹을 게 있느냐? 그러죠? 물고기를 잡았어. 그 가운데서 그 다음에 요리한 물고기를 구운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낙담한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 가운데서 왔을 때 우리의 한계점 가운데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마지막 때 그렇죠? 베드로는 뭐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들이 어부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 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6절 보면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너무나 많은 물고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득 채워 주셨다. 아멘. 빈 뭐예요? 배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빈 배에 우리 주님은 뭐예요? 물고기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채우면 하나님은 뭐예요? 비우면은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 오순절날 마찬가지였죠. 오순절날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120명이 뭐예요? 비웠습니다. 며칠 동안 비웠습니까? 그들은 10일 동안 비웠어요. 비웠을 때에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배움의 그런 비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우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비워요? 채울 때까지.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아멘.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도 비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